네, 제가 마무리 1시간 더 말씀드립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에 세언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하늘 끝에 있거나 바다 건너편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늘 위에 올라가서 또는 바다 건너에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서 행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이제 버려라.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오늘날은 이제 교계에서 오히려 자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후속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우상숭배를,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는 바람에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권을 맡긴 것이 그게 정상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살짝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는 무슨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예, 거기 신학교에 가면은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나오는 곳이야. 거기가 인식이 이렇게 돼 있어. 예.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만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자꾸 이게 강제적인, 말하자면 진리와 맞지 않는 말을 자꾸 이제 강요를 하게 되죠.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주의 성령을 부음받는다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은 살려주는 영, 그 영, 진리의 영이 되셔가지고 믿는 이들에게 임하시면 사람들은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자기의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을 해드리면 실제로는 자신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진리의 씨를 심어줌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자꾸 자라게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남녀의 연합이 있을 때 남편은 그럼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는 건 당연히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 속에 씨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 인생을 살아보면 다 하는 일인데, 짐승질로 봐도 알 수 있는 일이고, 그 간단한 이치를 가지고, 아니 신학교가 기름 붓는 집이라면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참을뿐이라 안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침받는 유상의 집이지, 거기를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기에 가서 가르침을 받고 나오면은 발람 선지자가 되거나 니골라당이 되거나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이지, 거기를 졸업을 해야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가 무너지지 않으면 마귀의 걸작품인 기독교라는 것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너희가 그의 걸작품이다 그래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체제라고 하는 것은 마귀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아까 내가 좀 성경의 예도 들었는데, 계시록 10장 같은 데를 특별히 보면은 하늘의 힘진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와서 요한에게 네가 받아 먹어라 그랬고,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입에서는 하나 뱃속에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 먹고 그렇게 소화가 완전히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네가 또 나가서 모든 열국과 민족과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는 것이지,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가 아니라고요. 요한은 반모섬에 지금 주님의 증인으로서 박해를,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귀양사려고 있는 중이지, 거기가 신학교 간 건 아니잖아.
예, 오늘날 교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오해시키고 변개시키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아주 자기네들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마귀도 사탄의 사자들도 마귀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연합을 하면 남편은 기름을 붓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창조 질서니까 뭐 아내가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잖아. 아내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입장이고 주님은 기름을 붓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주의 성령을 부음받는다라는 말이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안수 받는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을 바르고 가르쳐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러면 또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 받은 얘기 해가면서 이제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 이제 그거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장로교단 신학에서 침례교단 신학에서 무슨 교단 신학을 해서 장로회에서 안수 받아? 무슨 노회장들 모여서 안수해줬어? 디모데한테? 그러니까 어떤 구절 가지고 떠들어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딱딱 대적할 수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땅히 할 말을 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 이런 증거를 하면 순교자가 되고 싫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 속된 말로 아까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 성도들 헌금 도둑질하는 허가증 받는 거예요. 라이센스 받는 거예요. 그게 그들 신학교라는 게 뭐예요? 목사증 받았다는 것은 성도들 헌금 도둑질해도 된다는 공개된 도둑놈 강도때로서 인증받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허가증 받아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우리 허가증 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보실 땐 그게 전부 날강도 허락받았다는, 허가증 받았다는 말이지, 그게 주님께서 그런 기름을 부었겠냔 말이에요. 세상에. 자, 이제 여기 많은 이제 말씀들을 내가 쭉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네,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은 은혜의 성령으로 믿는 이들에게 임하여, 은혜가 있으면 열리죠. 부흥 강사들 보고 와서 막 슉슉슉 해서 막 성령 받으라 해서 막 불러불러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마음문을 열으라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강요해서 여는 게 아니고, 은혜가 넘치면 자연히 열리게 돼 있어. 이 사람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봐.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니, 세상 이치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치, 생명의 연합의 이치를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은혜가 임하면, 은혜이신 주님이 임하시면 열리게 돼 있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영접을 하면 주님이 오셔서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에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어두운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탁 비춰져가지고 생명을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주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무슨 노회장들 자기네 노회의 어떤 목사 몇 명 오라 해가지고서 이렇게 머리에다 손 얹어놓고서 안수 받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헷갈리고 웃기는 얘기야. 그게 무슨 뭐 영의 일이겠어. 저희끼리 짜놓고 고수 치는 거지. 그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도대체. 진리의 영이 되시고 생명의 영이 되신 주님은 지금 은혜의 성령으로 믿는 이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영접을 하면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연히 기름을 부으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생명의 역사라는 건 말씀 깨닫는 걸 말하는 건데. 자, 이제 그 문제는 이 정도 요약을 하고 30장 이제 15절로 16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자, 이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선택은 사람에게 있는 거죠. 생명과 복도 있고 사망과 화도 있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줬다, 그 말일과 같은 뜻이고, 거기에서는 생명강의 원천이 에덴 동산 중앙이었죠. 그런 뜻이란 말이야. 야, 그러니까 사람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거기에서 발원되는 생수의 근원, 그리스도의 성령의 흐름, 그리스도의 영을 마셔야 된다. 생명나무 열매,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흐르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사망과 화도 있다라는 말은 마귀의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는 나무 열매도 그곳에 있고, 혼잡한 영,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섞여 있는 혼잡한 영을 또 마실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제 분별해서 너희 복을 받고 싶으면은 생명과 복을 받아들이고, 저주를 받고 싶으면은 사망과 화를 받아들여라, 지금 그 말이요. 야,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아까 6절에 그 나온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죠. 영의 세계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다 그러죠. 나는 생명의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빛을 말하는 건데, 그 빛이라는 것은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빛이라는 말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있고 참된 지혜와 지식도 있어요. 마귀도 지혜롭죠. 뱀같이 지혜로우면 뱀도 지혜가 있는 거 아니야. 뱀 지식이 있죠. 세상 지식이 있죠. 자, 그래서 똑같은 지혜와 지식인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고, 뱀의 지혜와 지식도 세상 사람,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빛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마귀가 사람에게 이렇게 미혹의 영으로 올 때는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오는 것이지 어둠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지 않죠. 그야말로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선한 말. 응? 선하게 사십시오. 부부간에 오늘부터 말다툼 하시지 말고 사세요 이러지, 오늘부터 가서 말이야 나처럼, 응?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와서 말이야 행패나 부리려고 그래서 하면은 망치 준비해 놓고 있다 와서 말이야 집안 살림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다 때려 부셔버려라 말이야. 어. 나처럼 복음이 그게 뭐 잔나 복음이냐고 또 이제 이럴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면
어느 천년까지 남편 날마다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주정 행패나 부리고 하는 그것을 어느 천년까지 죽는 날까지 그 뜻 받아줘가면서 살으라는 거야? 뭐가 복음이요? 뭐가 복음이요? 아내가 말이야 시도 때도 없이 말이야 남편한테 해서 손모가 딱 잡아서 쉬게 그냥 비틀어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느 날은 뭐라 가다가 말이야 계속 이럴 거냐 말이야. 아이들 보는데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가정인 나를 아이들 아버지를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멸시하고 오면은 나 죽으면은 아이들이 당신한테 말이야 효도할 것 같으냐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지금 도대체. 질서를 지켜야지만. 그러고서 해서 다시는 이런 난 용납 안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절대 별 생각을 말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질서를 딱 잡아놓고 살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헤어져 버리든지. 그래야지 사랑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인데 말이야. 막 뭐 저 손 어떤 목사님 보라고 말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막 그 죽인 놈 같다면 저희 아들 삼았다고 막 사랑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것이지 그런 사랑을 하시는 것이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 오늘 뭐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이것은 열게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오면 열게 돼 있어. 그러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할례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말을 했죠. 이것은 다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얘기인 것이지.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막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들 죽이면 말이 죽인 놈 말이 그래서 아들 삼아서 막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다 그럴 능력 있으면 하시면 다 좋아요. 뭐 그럴 능력 있으면 하시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영광을 받는 건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 또는 뭐 자기의 어떤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거. 예. 참 할례당은 누구라 하겠어? 아까 빌립보서 읽었죠? 어떤 사람이 참 할례당이라 하겠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그랬잖아. 예, 무언가 자기의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할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참 할례당이 아니란 말이요. 참다운 할례,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요. 그러니까 인간 자랑거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막 여러 가지 얘기해왔죠. 나도 말이야 그렇게 외모로 뭘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 나도 자랑할 거 많단 말이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지파로는 바리새파라네. 베냐민 지파요. 막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요. 막 해가면서 10배도 이런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배설물이더라. 그러니까 그걸 부인해야만 배설물로 여기야 그걸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할례받은 할례의 별을 가진 사람이다. 이래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목사증 있는 걸 자랑하려고 하시지 말라고. 제발 이 정도로 근거를 하면은 한번 돌이켜 봐야 되잖아. 그냥 자기네들 말이야 세상 교계의 어떤 목회자들 그냥 나쁘게만 이렇게 판단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거든.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지.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고 정말로 주님이 보낸 종인가,
주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맡겨서 누구에게 보내셨나 지금 이걸 생각도 해보고 그래야지. 쓸데없이 무슨 자기 자랑거리를 삼아서 무슨 신학 공부를 한 것을 가지고 그게 무슨 뭐 자랑거리가 된다고. 부끄럽지도 않아.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그게. 아니 예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쓴다 그랬는데 그때 신학교 졸업장 목사증 갖다 주님 앞에 딱 내놔가면서 나 목사하다 왔다 그러고 그거 내놓을 거예요? 정말로? 자신 있어? 사람들이 양심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자랑하면 통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어. 예수님 앞에 자신있게 목사증 내놓고서 말이야 내가 목사하다 왔다고 말이야 할 수 있는지 한번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람들이면 말이야 짐승과 다른 게 뭐야. 인간은 양심이 있다는 거 아니야. 짐승은 양심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벌써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그걸 과감하게 딱 내 던져버리고 바울사도처럼 그게 하려면 토니까 과감하게 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내가 뭘 몰라서 세상이 그런 식으로 다 흘러가고 그걸 다 인정하니까 나도 몰라서 그 짓을 했는데 이제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주님께 인제서 너무 늦게 돌이키느라고 하면은 생명과 복을 당연히 부어주시지요.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쓸데없는 목사한테 안수받고 뭐 장로에서 안수받았다고 그런 거나 자랑하려고 하시지 말고. 예. 그리고 이제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생존이라는 건 이제 산이라는 뜻으로서 이 하야 이런 용어는 원래 살아있는 생동력이 있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산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존재. 주님은 항상 생명이신 분이니까 살려주는 분이니까 산자들과 항상 같이 하시는 분이 언제나. 그래서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이런 개념 때문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은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늘 생동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가임기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격변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조 질서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정신 상태가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그런 정신 상태가 예민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할 때 남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이게 안정이 오지 않는단 말이야.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생육 번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자꾸 생각지 않게 남편을 자꾸 더 빨리 오늘랑 퇴근 빨리 1시간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고 막 자꾸 기다려지고 뭐 음식이라도 좀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싶고 괜히 자꾸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 하면 막 송구지를 막 벌컥대고 막 그러죠. 그러면 이제 남편도 부부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아내가 지금 이게 좀 이 정신 세계가 지금 약간 불안한 그런 때가 왔구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태구나. 다른 때 같으면 저렇게 승질내고 막 큰소리치고 막 이렇게 예민하게 안 할 문제를 가지고 왜 저렇게 예민하게 저러나하고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그게 아는데 처음에 만나면 왜 성질내 또 그러고 이러고 있네. 왜 성질내가 그때가 돼서 그러는 거지 그걸. 남편이 그것도 물론 남편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젊을 때는 그런 걸 몰라. 그래서 매사를 다 힘으로 막 그냥 하려고 하니까 영혼의 안정, 평안을 얻으려면
그런 격동을 하게 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사랑을 나눠야만 그 영혼이 평안과 안정과 쉼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라는 것은 뭔가가 불안해. 왜? 우리가 역시 그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가임기 여성으로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상하게 괜히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이제 그래. 그런데 그때가 복음을 들을 때다 그 말이야. 반복되죠. 이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세상사의 이치를 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시음을 주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접을 해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 주님이 오셔서 주인 노릇을 딱 하면은 미혹당할 일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이제 아까 그 할례의 말씀을 읽을 때 보면은 권세와 통치자들을 이긴 얘기가 이제 골로새서에 그게 나오는 말이죠. 그 권세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도 있고 마귀의 사망 권세도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요. 우주 가운데에는 통치자라는 것도 예수님만이 통치자가 되어져야 되지만 사실은 마귀가 타락한 인간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 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기독교라는 게 다 마귀 왕국이다 이게. 교회는 주님의 왕국이지만 인간의 내면을 알면 주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권이라는 게 무엇이며 주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탄다. 마귀는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타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왜 대조되는 이렇게 극과 극을 얘기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그래가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생명과 평안이 사람의 영혼 속에 온다는 거예요. 예. 정규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가 계속해서 임해야지 은혜를 소멸하고 성령의 교통이 단절된 사람들은 그가 성경 지식을 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16절 이하로 더 갑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 모든 길이라고 한 것은 문이 12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 좌우에 길이 있다 그러죠. 계시록에 보면. 그 모든 길들은 12문과 통용하게 되어 있죠. 그 문을 통과하면 생명길로 이렇게 걸어서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의 강을 이렇게 거닐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도달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문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가 있는 하늘 낙원,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르게 하고 낙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자칭 내가 그러라 해가면서 다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다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으면 그 성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가고 길동무도 다 서로가 통해야 길동무가 되는 것이지 빨강색만 좋아하면은 노란색도 있어야 되고 초록색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색이 섞여야 되는데 한 가지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혼자 오셔서 모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12를 각각 보내셨을까? 그것은 삼원색에서 이제 7원색으로 가다가
12배색이라고 그러죠. 12배색, 24배색, 이제 뭐 지금은 뭐 36배색 넘어서 이렇게 더 막 많은 색이 생겨나서 이렇게 쪼개고 하고 있는데, 왜 색이 다 다르죠? 색깔이. 12보석들이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야, 이것은 어떤 종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맡겨서 그 방면으로 더 계시가 밝게 해서 보내고, 다른 어떤 종에게는 그 방면으로 밝게 해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지, 내가 그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니까 다른 사람의 사역과 다른 사람의 은사와 이런 것을 서로 또 한 면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잘 안 되죠. 이것이 어렵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혼자 예수님처럼 지가 신이 다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면에선가 부족한 면이 누군가는 있고, 어느 면에서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밝고 이럴 수가 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 교회 간에도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성령 안에서 교통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랬는데, 이게 길이라, 모든 길이라는 것은 12진주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길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길은 똑같죠. 강 좌우에 이렇게 이게 길이 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상징이라서 이게 생명길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은 생명길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곧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뜻인데,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것은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평생을 길 걷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길이라고 상징을 해놔서 그것은 삶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뜻이고,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뜻이요. 길을 걷는다는 것은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행하는 것이 길 걷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를 쳐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므로, 우선 복음을 영으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믿고 삶으로 화합해야 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이 장자들의 교회 생활이다. 예, 주님이 길이고 인도자지요. 그러려면 내 영혼을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데려가시러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열어드려야 되잖아. 그럼 그분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길을 내느라고, 구약시대에는 둘째 휘장은 이렇게 가려져 있었지만, 주님이 성령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둘째 휘장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죽을 찢어라 그랬는데, 그 성막의 맨 안쪽에 보면 휘장이라고 하는 그 희고 고운 세마포 내생물이 수놓아져 있는 세마포로 천정에도 이렇게 쳐 있고, 문장도 쳐져 있는데 그것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계신 여호와 영광 앞에 대제사장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이제 상징이다. 그래서 이것을 할례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시대나 구약시대 같으면 이방 신들의 나라로 사로잡혀가는 것이 망하는 것이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이것은 주 안에 있어야지 주 밖으로 쫓겨난다라는 것은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른 어떤 이방 나라들로 쫓겨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끊쳐져 나가는 것이다. 끊쳐져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간다. 근데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은 압살롬에게 더럽힘 당한 다윗의 그 후처들이 있죠.
첩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왕궁 지붕 위에다가 뭐 이렇게 뭐 집을 만들어줬더니 뭐 압살롬이라는 놈이 그 아버지의 여자들을 범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윗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여자들을 먹을 것만 주고 별궁에 가둬놔두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 여자인데 어떻게 죽여. 별궁에 가둬놔두고 먹을 것만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침치 않아서 생밥으로 지내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 무슨 뜻이에요? 왕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갔다, 기름 부은 인지는 없다, 그 말이잖아요. 겨우 그냥 그 육신의 생명 연명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지, 그게 뭐야. 이런 것이 교계의 현상이다 이거예요. 다 다윗의 여자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백필이고 주님의 자녀들이고 뭐 주님의 교회에 있는 신자들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냥 그 육신의 생명 부지하라고 별궁에 가둬놓고 나서는 그걸 얼마나 조금씩 주고 동침치 않아가지고 생밥으로 지내게 만들었다라는 말은 은혜가 이제 더 이상 임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니까,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죽은 생명이지 뭐 그게. 이게 다 비유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 것은, 이 천지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죠.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지를 증인으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 구약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뭐 특히 그 신명기 32장 이제 곧 말씀 이제 거의 나가는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죠. 모세가 하는 말을 하늘이 듣고 땅이 듣는다. 그냥 문자적이라면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운 말이겠어요? 이처럼 하늘과 땅을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경우는 히브리인들의 그 생활 관습에서 따라온 것으로서, 히브리인들이 굳은 맹세를 하여 그 맹세의 언약이 불변한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약속이다 라는 것을 증거할 때는 천지의 주제자로서 천지에 충만한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하늘과 땅의 창조자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처럼 하늘과 땅을 의인화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데,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하늘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땅 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갑니다. 20절 그 마지막 절이 20절이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로 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해준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주님의 몸에 붙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로 증거를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한 지체다 그 말이죠. 실제로는.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으로 말하자면 어떤 가장의 명의 하에 그 가족이 법적으로도 등재가 되죠. 묶여 있죠. 그런 개념이다 성경이라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래서 맹세하신 땅에 거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거주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인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실제다. 이것이 영적인 실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신부 성 안에서 거하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원한 신령한 집 참 장막 안에서 함께 주님과 주님의 권속들이 함께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말이야. 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서는 죽는 거였어요. 그게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면 죽는 걸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임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서 끊어져. 그럼 뭐 저기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뭐 10대라도 끊어져 가지고 들어올 수 없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죽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도 은혜에서 끊어지면 그게 바로 죽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은 사람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거죠. 그리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 불안해.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지고 밖에서 뭔가가 불러내. 그 사람은 이상하게. 예. 이게 이제 그 속에 귀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괜히 밖에 그냥 이게 헤매고 다녀. 괜히 뭔가 어디 갈 때도 마땅히 없는데도 괜히 나와서 전철 타고 가방 메고, 멀쩡한 사람의 얼굴 보면 화장도 멋있게 오고 다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같은데 사실 그게 정신병이 들은 사람이거든. 그런 경우가 지금 수두시 많아요. 우리는 이 세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온전한 정신 가진 사람들만 여기 있어서 그런 세계를 몰라. 지금 우리는 괜히 전철 타고 왔다리 갔다리 했었고, 누가 뭐 이렇게 보다가 괜찮으면 괜히 자기 남편도 아닌데 다른 사람 뭐 이게 뭐 일이 있으면 뭐 오늘 뭐 시간 좀 있으세요 뭐 했었고, 그런 여자들이 참 많아요. 그 왜 그러느냐? 정신세계가 지금 불안정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뭔가에 지금 괜히 이렇게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남자들도 술집으로 뭐 노름판으로 그 귀신이 그거 끌어가기 때문에 그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멀쩡하게 보면은 아주 허우대 멀쩡하고 신사복 입고 멀쩡한데 그 영혼은 귀신이 가득 들어가지고서 귀신이 그 사람을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저 서영기 진짜 참을 잘 끌려왔어. 바다 낚시, 밤 낚시 맨날 끌려 다녀 봐봤자. 나는 그때 그거 좋아한다고 해서 난 그냥 웃고 말았지만은 그 뭐라 하겠어 그걸. 아이고 어느 날 깨닫게 집에 오고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 그게. 남자든 여자든 심령에 안정감이 없으면은 일이 손에 안 잡힌다니까. 괜히 우리 지체들이 이 말이 이해가 지금 뭔 소리인지 지금 모를 거예요. 모르는 게 행복한 거야 사실은. 괜히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뭐 갈 데도 없으면서 괜히 누구 만나서 뭐 얘기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만날 사람도 없으면서. 그게 왜 그러느냐? 그 마음에 심령에 안정이 없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안정이 없어서. 주님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안정감을 딱 찾는 거예요. 그게 구원 방법이야.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그렇게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지로 어떻게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어? 응? 그분의 신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돼 있어. 안정을 딱 찾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밝아지니까 매사가, 인생사가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뭔가 삶의 목적이 있어야지. 그럼 삶의 목적, 방향성을 잃은 사람이 그러고 떠돌아다니서 하는 거거든. 괜히 누구 만나야 될 것 같고 누가 오늘 나 찾아와 줄 것 같고. 찾아오긴 누가 찾아와. 사기꾼이나 혹시 찾아와가지고 뭐 당첨됐으니까 무슨 백화점이 나오라 해서 어쩌고 전화 받으면 얼씨구나 하고 거기 갔다가는
괜히 가서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된다 그 사람하고 요새는 핸드폰 번호만 일러달라고 그러더만. 왜 핸드폰 그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고 다 적어놔서 해서 가입을 해놨으니까 이 짓을 하고 앉았어. 그러고 나서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또 전화가 왔는데 당신 그 돈을 뭔가 다 몰래 빼가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 통장 그거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돈 찾아다가 무슨 역 그 몇 번 이게 사물 보관해는 그 사물함에다 넣어놨더라고. 또 그랬다고. 또 그 할아버지는 정신없이 돈 찾아다 또 거기다 넣어놨대잖아 또. 그래 만나도 온전한 정신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만, 미혹할 자들만 달라붙게 돼 있어. 언제나 사람이 뭔가 괜히 불안하고, 내가 은행에 돈 예를 들어 몇백만 원 있는데 몇천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하면 뭐가 한탕 할 것 같고 하고 또 이거 없어지면 어쩌지 했다고 날마다 그 통장 생각만 하고 앉았으면은 그런 놈들이 다 날라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통장 관리도 잘해. 그 통장 없어야 된다고 또 그러시지 말고, 있어도 좋은데 그거 관심 너무 지대하게 거기다 두시지 마. 하루하루 먹을 거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그것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안 할 소리인데 쓸데없이 무슨 보험 보험 자꾸 들어닫지 말고, 보험회사 부자 연결해줄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남편 맛있는 음식 한 번이나 더 해줘 차라리. 예수님이 보험이지 무슨 생명보험이라는 게 뭐야. 나 죽으면 남편 죽으면 아내가 타고 아내마저 죽으면 자식이 타는 그거 아니야. 결국은 나 죽으라고 보험 들어놓는 건데 그게 그걸 하나 만들죠. 그것도 하나만, 나는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얼마 없지만, 나 그 보험 만들어도 우리 애들 나 죽었다 해서 수상부 치를 거라고 난 생각 안 해. 난 그런 거 걱정 안 해. 예. 왜냐하면 쓸데없는 생각에 붙들려 살지 말라고 하는 소리요. 사람의 심령이 안정을 찾고 살으셔야 돼. 그래야지 사람이 건전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지,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둔다. 그 사망과 화라는 게 뭐냐면은 귀신의 영에 붙들려가지고 마귀의 세계로 끌려가는 것이 사망과 화 아니냐 그 말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자 마칩니다.